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절입니다. 룻기 2장 1절. 룻기 2장 1절. 나오미에게는 자기 남편의 친척이 있었는데 엘리멜렉 가문에 속한 세력 있는 부자로서 이름은 보아스였다.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부디 내가 밭에 가서 내게 은혜 베푸는 자를 따르며 이삭을 죽게 해주십시오 하므로 나오미가 그 여자에게 내 따라 가거라 하고 말하였다. 룻이 나가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뜻밖의 그 여자가 간 곳이 엘리멜렉의 가문에 속한 보아스의 밭의 일부였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추수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르신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보아스가 추수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종에게 말하기를 이 젊은 여자는 어느 집 사람이냐 하니 추수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그 종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 젊은 여자는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자인데 그 여자가 제가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워 모으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아침부터 와서 집에서 잠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거기까지만 묵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보아스와 이 룻이 처음 만나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랜만에 또 룻기를 공부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1장을 마치고 이제 2장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1장에서 엘리멜렉의 가정이 가나안 땅 베들레헴 흉년 때문에 거기를 떠나서 모압에 가서 잘 살 줄 알았지만 10년쯤 지나서 결국은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과부만 셋 남게 되는 이런 어려운 형편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형편을 만났을 때에 그 세 여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감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나오미, 베들레헴 떠난 것 그거 회개하고 지금 모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이야말로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할 시기인 줄 알고 그는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나오미가 돌이킨 그 사건이야말로 이 룻기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돌이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신앙생활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기도하든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다 받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약이 있는 장소 또 하나님께서 은총이 있는 그런 장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데나 가서 예배 드려도 다 받아주신다. 그 말은 맞으면서도 틀리는 줄 알고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장소, 자리 잘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르바라는 여인의 선택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가장 현명한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르바의 선택은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향 사람들, 친족에게로 돌아가기는 했겠지만 더 이상 그는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룻,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았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겠습니다.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룻의 그 믿음, 그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감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이 룻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외딴 곳이었지만 그 믿음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그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나오미의 신앙을 잘 물려받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룻의 신앙이나 아브라함의 신앙은 한 가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그 베들레헴에 도착할 그 즈음은
보리 추수를 시작할 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표현 보리 추수를 시작할 즈음이다 라는 표현을 쓴 목적이 무엇일까? 이 표현 속에서는 앞으로 전개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이 있음을 표현하는 이런 말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암담하고 당장 먹고 살 호구지책이 없을지라도 그 보리 추수할 그 즈음에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하시고 보리 추수 이삭을 주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섭리와 간섭이 이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 나타나게 됨을 성경은 암시하면서 1장을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단계이고 또 복을 주셔야 할 그런 때입니다. 이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했는가? 우연한 듯처럼 보이지만 보리 추수를 시작할 즈음에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간섭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2장 1절 읽어보세요. 1절 나오미에게는 자기 남편의 친척이 있었는데 엘리멜렉 가문에 속한 세력 있는 부자로서 이름은 보아스였다. 예, 1장의 주인공이 나오미였다고 하면 2장에서부터는 이제 룻으로 그 주인공이 전환되어집니다. 그리고 룻이 이 보아스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여기 1절에 보니까 엘리멜렉 가문에 속한 세력 있는 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족하고는 어떤 촌수의 관계인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이 엘리멜렉의 조카가 보아스였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룻의 그 남편과 이 보아스는 서로 사촌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촌간. 자, 그런데 보아스는 이 세력 있는 부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유력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줄 힘이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아스와 룻과 보아스 사이에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졌는가? 그냥 길을 가다가 우연히 보아스가 룻을 만났다 이런 만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인격적으로 신앙 안에서 상대방을 알아보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그걸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2절, 3절에서는 룻의 가나안 생활이 어떠한가? 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4절로 7절은 보아스라고 하는 인격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룻은 룻대로 가나안 생활을 잘하는 가운데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훌륭한 인격으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시간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두 대지를 통해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룻의 가나안 생활입니다. 예, 룻의 가나안 생활. 본문 2절, 3절 읽어보세요. 2절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부디 내가 밭에 가서 내게 은혜를 베푸는 자를 따르며 이삭을 죽게 해 주십시오 하므로 나오미가 그 여자에게 내 따라 가거라 하고 말하였다. 룻이 나가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뜻밖의 그 여자가 간 곳이 엘리멜렉의 가문에 속한 보아스의 밭의 일부였다. 예, 여기 2절, 3절을 잘 보면 룻이 가나안 땅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떤 태도, 마음가짐으로 살았는가? 이 바로 룻의 인격인데 여기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2절 잘 보면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도를 잘 받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효도한 것입니다. 룻이 얼마나 시어머니를 잘 섬겼는가, 그의 효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말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꼭 집어서 2절에서 말한다고 하면 시어머니와 룻 사이는 대화가 잘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룻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왔으며 그 믿음 안에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효도로 잘 공경했는데 여러 효도 가운데에서 시어머니에게 잘 여쭙고 지도해 주는 대로 잘 순종하고 이런 대화와 소통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잘 이루어졌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룻은 시어머니에게 밭에 나가서 이삭 죽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했고, 밭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밭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또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는 이런 며느리였습니다. 본문은 아니고 17절 19절 읽어보세요. 17절로 19절. 2장 17절 룻이 그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그 여자가 주운 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꺼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니 시어머니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가 복 받기를 바란다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 곁에서 일하였는지 알려주며 말하기를 오늘 저를 일할 수 있게 한 분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라고 하였다. 예, 시어머니도 궁금한 게 많았던 모양이에요. 자세하게 물어봤고, 룻도 또 그렇게 물어보실 때에 숨기지 아니하고 자세하게 뭐 어디 가서 뭘 하고 어떻게 누구를 만나고 일일이 다 말했습니다. 자, 돌아와서 말한 것도 말한 것이지만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난 사실을 이 과부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말한다는 거, 이게 생활 가운데서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자기가 그날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 시어머니에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잘 말해주는 이런 대화가 통하는 이런 시어머니와 며느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지간이나 부부간이나 혹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든지 이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만큼 소통도 되고 또 어떤 신앙 지도, 생활 지도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속에는 문제가 무슨 생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대화가 단절된다고 하면 효도, 신앙 지도, 생활 지도 다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얼마나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저는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지도할 때 가끔씩 그런 거 물어봐요. 너 아버지하고 농담 잘 하느냐? 이게 물어보는 이유는 이 가정 분위기가 어떤가? 라는 걸 알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부모 자식 간의 대화,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까? 그러나 거기에 이 대화, 서로와 서로 간에 말을 주고받고 하는 그 일이 잘 된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도 전에 저희 아버지하고 대화를 좀 했어야 되는데 저만큼 대화를 하지 않은 사람도 없지 않을까. 저희 아버지가 뭐 잘하시는 것이지만 이런 말 자꾸 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아버지는 참 술을 좋아하셨어요. 술 잡수시고 오시면 술김에 저하고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귀를 막고 그냥 의무적으로 답해야 될 것만 대답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커다란 헤드폰을 끼고 그냥 단절시키는 이런 그 아들이었습니다. 이 세월이 흐르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저희 자녀들하고 대화를 해보려고 할 때 제가 상당히 눈치를 보고 있구나 하는 걸 제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뭐 저하고 저희 아들들하고는 대화가 막히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지만 우리 아이들도 다 크고 저도 먹을 만큼 이제 먹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한번 대화를 하고 싶어도요, 지금이 적기일까 아닐까 눈치 보면서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서 과거에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고 싶으실 때에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아들 녀석에게 말하기가 참 어려울 때에 우리 아버지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술 기운에 한번 말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술이 싫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냥 차단하고 할 수만 있으면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고 그랬던 그 제가 나이 들으니까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했던 일을 똑같이 우리 아들들도 하고 있구나. 자, 이게 대화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결혼한 이후에 한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종종 집에 우리 식구들이 다 모여 있을 때에도 그 문을 살짝 열어놓고 바깥에서 제가 말하는 거든지 저희 아이들이 떠들고 노는 것이든지 이걸 유심히 듣고 계신 것을 제가 여러 번 느꼈습니다. 왜 그러겠죠? 궁금하니까. 또 왜 그러겠죠? 심심하니까. 이게 노인이에요.
이 저도 나이 이제 조금 들어가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겠다. 궁금하고 외롭고 대화하고 싶고 좀 만나서 장난도 치고 싶고 그런데 아이들이 다 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 이 효도에 있어서 대화는 중요합니다. 자, 이거 이 노인의 그 심정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조금 이만큼 돼갖고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게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되어줘야 또 조금 알게 되고 또 조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룻과 그 나오미의 대화, 이거 볼 때에 룻이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였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룻과의 대화를 또 이렇게 잘 이끌어 가신 그런 시어머니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남편이 이미 죽은 상태에서 시어머니의 신앙 지도를 잘 받고 대화하는 거, 이거 쉽지 않지만 그 일을 이 룻은 잘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며느리와의 대화에 있어서 걸림이 되지 않으려고 노인이지만 노인답지 아니하게 깨어있고 여러 가지 며느리의 입장을 잘 이해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끌어갔던 이런 가정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심지어 룻의 이와 같은 생활은 보아스를 감동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1절과 12절 읽어보세요. 11절 보아스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가 내 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것을 내가 자세히 들었다. 여호와께서 내가 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바라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풍성하게 보상해 주기를 바란다. 그 보아스가 살고 있는 동네에 나오미와 룻이 와서 살게 되었는데 아직 보아스는 룻을 만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소문을 들었어요. 나오미와 룻이 과부가 되어서 모압에서 돌아왔는데 그 룻이 그 시어머니를 잘 봉양한다더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이 말 한 것입니다. 그대가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돌보아드리는 그 며느리이시군요. 여호와께서 당신이 수고한 대로 그 보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말한 걸 보면 이 보아스는 이 룻의 이와 같은 그 가정 생활을 이렇게 듣고 그만큼 감동받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들은 다 효도 중에서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만큼 중요한 효도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또 대화를 할 때 그 모르는 거 부모님에게 여쭤보는 거, 모르는 거 시어머니에게 물어보는 거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이 사회생활, 직장생활도 보면은요, 혼자 쿵쿵 앓다가 이상하게 일해놓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거 있을 때에 와서 물어보고 바로 지도를 잘 받는 사람은 그 윗사람으로서 상당히 귀엽습니다. 아마 그 자녀들이나 혹은 며느리, 사위들이 그 어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고 대화를 잘하는 가운데에서 그 노인들의 그 경험을 잘 받아들인 것만큼 훌륭한 대접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이런 면에서 가정에서부터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이런 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이건 더 좀 넓혀서 교회 내에서도 대화가 막히지 않아야 이게 교회의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룻은 어떤 그 가나안 땅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가나안 땅 생활을 한 룻의 두 번째는요, 이삭 줍는 일을 했습니다. 이삭 줍는 일을 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 은혜 베푸는 자를 따르며 이삭 줍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3절에 그가 나가서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룻은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나오미를 따라서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어머니는 노인이 돼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이때 룻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면서 일거리를 찾았고 그리고 이삭 줍는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이삭 줍는 일이 고결하고 품위 있고 좋은 일, 물론 그게 천한 일은 아닙니다. 분명 천한 일은 아니지만 거기에 무슨 노다지가 쏟아지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이 룻의 정신은요, 지금 어려운 형편 가운데 무엇라도 해서
시어머니를 잘 봉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 허락을 받아서 이삭을 죽을 때에 대충 적당히 한 것이 아니고 아침부터 부지런히 일함으로써 다른 사람들 눈에도 저 사람 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평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일한 것이 보여지게 된 것이지요. 5절로 7절 읽어보세요. 5절로 7절. 5절 보아스가 추수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종에게 말하기를 이 젊은 여자는 어느 집 사람이냐 하니 추수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그 종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젊은 여자는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자인데 그 여자가 제가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워 모으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아침부터 와서 집에서 잠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예, 룻이 가서 이삭을 주울 때에도 그냥 막무가내로 아무데나 가서 막 주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이삭 줍는 일은 허락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와서 이삭을 주우려고 할 때 그거 줍지 마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감독하는 종에게 가가지고 제가 추수하는 자를 따라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였고 그 허락을 받은 뒤에 아침부터 와가지고 점심때 집에 가서 잠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는 이런 그 룻의 일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 룻의 성실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쯤 보아스가 룻을 지금 처음 보았어요. 옛날 시골 동네에 처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났다. 혼이 다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을 처음 보니까 부지런히 이삭 줍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저 여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 여자가 젊은 여자가 어느 집 사람이냐 하는 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보아스가 남자로서 다른 여자에게 호기심이 생겨서 물어본 것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남자로서 여자에게 대해서 호기심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이 첫인상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 그 나름대로 관심이 생겼고 좀 더 호기심이 더 많이 생기는 이런 가운데서 속으로 보아스는 참 그 괜찮은 여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지금 룻의 인격이 가나안 땅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 그 생활 가운데서 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죠. 시부모에게 가서 대화를 잘하고 일일이 다 말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는 그 모습, 이삭 줍는 그 무슨 뭐 고귀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이 감독하는 종의 눈에도 보여지게 되었고 또 이 보아스의 눈에도 이렇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격이고 이런 준비를 잘한 그런 이 룻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일하는 종교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일하는 이 정신을 갖고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수로서도 아버지 그 요셉의 그 뒤를 이어서 열심히 일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적 하나님의 일도 잘하셨습니다. 육신의 일을 잘하시는 가운데에서 영적인 일도 잘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일하는 정신으로 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에게 자연스럽게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복 주실 것입니다.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 직장 구하기 참 어렵죠. 옛날에 비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에게 직업에 귀천 없으니까 그 뭐 힘든 거 어려운 거 가리지 말고 아무 일이든지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쩌면 젊은 사람들의 그 심정을 잘 형편을 모르는 말일지 모릅니다. 아마 옛날보다 훨씬 더 젊은이들이 어렵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무튼 우리들은 부모로서나 혹은 먼저 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정신을 우리도 보이면서 잘 가르치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우리 손에 잡히는 대로 부지런히 일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계기, 실마리가
거기에서부터 이제 비로소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힘써 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격은 어떤 사람인가? 루디라는 사람은 먼저는 그 시어머니의 지도를 잘 받은 효도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이삭 줍는 일을 하는 이런 인물이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보아스의 인격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까 1절에 보니까 세력 있는 부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세력 있는 부자. 돈 많은 것을 인격이라고 말하진 않죠. 돈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자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돈 많고 그거 가지고 뻐기는 사람, 그건 뭐 속된 말로 돈격이라고 합니다. 돈격. 자, 그런데 이 보아스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 읽을 때에 이 가운데서 이 보아스의 인격 한 가지만 좀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4절 읽어보세요. 4절. 4절.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추수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르신께 복 주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예. 자, 여기 4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 추수하고 있는 베들레헴 그 밭에 와가지고 추수하는 자기 그 하인들에게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하인들도 여호와께서 어르신께도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거 볼 때에 보아스에게 있는 좋은 인격 한 가지 뭘 발견할 수 있죠? 뭘 발견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이 보아스가 참 이 친절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부드러운 사람이고 친절하고 또 상대방을 잘 배려하고 등등 있지만 그냥 한 가지만 말한다고 하면 친절입니다. 보아스는 아랫사람을 하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친절하지요? 그가 그렇게 아랫사람을 하대하지 않고 좋은 말로 친절하게 말해주니까 이 여호와께서 어르신께도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니까 축복이 왔고 상대방을 존경하니까 상대방도 존경하는 말을 했고 내가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니까 이 아랫사람들도 보아스에게 또 친절을 베풀어 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히 멋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로 신사가 아닐까. 자, 그러면 이 보아스가 루색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했을까? 루색에 대해서 8절 9절 읽어보세요. 8절. 보아스가 루색에 말하였다. 내 딸아 잘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도 말며 내 여종들을 바싹 따라다녀라. 그들이 추수하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다녀라. 내가 종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해 두었다. 목이 마르면 그릇에 가서 종들이 길어온 것을 마셔라. 예, 이 보아스가 얼마나 이 루색에까지 친절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보아스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룻은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과부입니다. 자, 우리 본문에서 이거 뭐 보아스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남자로서 여자에 대한 어떤 관심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단지 처음 보는 낯선 이방 여인, 그것도 과부에게까지 이런 호의를 베푸는 그런 그 친절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친절이 서서히 이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에게 그 관심을 갖고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그 계기가 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저는 이방 여자인데도 어찌하여 어르신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며 저를 돌보십니까 하니. 예,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곡식 사이에서 그 이삭을 잘 주어라. 목마르면 가서 물 먹고 또 여러 가지 그 종들이 가져온 것들도 먹어라. 이렇게 말한 거 볼 때에 룻이 감동했습니다. 감동하고 저 같은 이방 여자에게 어찌 이렇게 친절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면서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와 룻의 관계는 점점 내려가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친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인 룻이 오늘날 우리라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한 이 보아스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신지 성경은 잘 알 수 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되어서 길가에 버려지게 되었을 때에 제사장 레위인들 친절 베풀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아무 관계도 없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시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 상처난 곳을 잘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주막 곧 교회로 데려가시고, 그리고 장래에 다시 올 것을 약속하시면서 먼 길을 가셨습니다.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그러한 예수님은 곧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친절을 베풀어 주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고 보아스처럼 친절한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친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친절이 있나요, 없나요? 친절이 있죠? 예.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할 때 자비, 그 자비를 우리 바른 성경에는 친절, 영어 성경에는 kindness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자비, 친절, 조금 개념적으로 우리 단어로 볼 때는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바로 친절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그 친절의 열매를 잘 맺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종이든지 상전이든지, 에베소서는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이 교회론에 관한 말씀인데 거기에서 친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5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아 두려움과 떨림으로 육신의 주인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여라. 예, 종들,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 교회 내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인에게 잘하고 이게 올바른 것이라고 말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친절입니다. 9절도 읽어보세요. 6장 9절. 9절. 주인들아 너희도 위협을 그만두고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여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주께서 하늘에 계시며 그분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예, 세상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직위가 높기도 하고 돈이 많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신분적으로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특별히 교회 내에서는 더욱 친절한 이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친절하다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께 친절을 베푸는 가운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을 통하여 직접 계시받는 이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보아스와 같은 인격, 예수님의 인격을 잘 본받아서 친절한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명령교회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친절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 들어서는 못하다라는 말 들어서는 안 되겠죠. 아무쪼록 우리는 난 모르는 모압에서 온 룻과 같은 그런 사람,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친절을 베풀어주는 이런 교회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룻과 보아스,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룻은 효도함으로 시어머니를 잘 받던 그런 여인이었고, 이삭 줍는 일을 부지런히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충성되게 일하는 여인이었죠. 거기에 비해서 보아스는 아주 친절한 아랫사람에게 대해서나 이방 여인에게 대해서까지 친절을 잘 베푼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 인격적으로 대단히 훌륭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이 두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고 하면 이 둘은 만날 수도 혹은 결혼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얼마나 절묘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알 수 있는 그 단어가 본문 가운데 있는데, 우리 3절 4절 우리 읽으실 때에 이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그런 단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최 목사님. 룻이 나가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뜻밖의 그 여자가 간 곳이 엘리멜렉의 가문에 속한 보아스의 밭의 일부였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추수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르신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예. 이게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나타나 있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3절에는 뭐가 있죠? 뜻밖의, 예, 뜻밖의. 룻이 이삭 추수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가지고 뜻밖의 엘리멜렉 가문에 속한 보아스의 그 밭에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이 시대에 사사시대인데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났던 이 시대는 사사시대인데 무슨 기상천외한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에게 복 주신 거 아닙니다. 성실히 일하고 부지런히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그리고 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셔가지고 복받는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서는 무슨 단어가 눈에 띄죠? 마침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이삭 죽고 있는 그 룻을 딱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가 눈을 들어서 쓱 볼 때에 그냥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냥 쓱 보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지만 눈에 싹 뜨게 되었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전에 들었던 말씀들 그 룻이 시어머니를 잘 봉양한다는 말 다 생각이 나면서 관심이 생겨지게 되고 호기심을 갖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오늘날도 은밀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열심히 노력하고 이 인간의 도리를 잘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룻과 같이 일하고 또 어려워도 어려운 가운데 잘 견디면서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와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어 드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에도 룻 같은 여인들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있기도 하고요. 또 과거에 저 자신을 볼 때에도 처음에 우리 왔을 때 뭐 아무도 존재가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었는데 여기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다 이방 여인, 이방 과부, 룻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절하게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잘 영접할 수 있는 이런 명륜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